평안하신가요? 고단한 하루의 끝,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빛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는 뼈아픈 슬픔도 겪었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전쟁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학식을 쌓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간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라는 덫입니다. 마치 점을 치듯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성공할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1년 뒤에 좋은 일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해져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1년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경험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그의 행복했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불행해지면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떠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2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며 어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링컨은 평생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우연히 그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 낡아빠진 그 성경책 속에서도 유독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 시원한 해결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의 반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상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디지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는 상상치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더 이상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어치만 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과 똑같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힐 즈음에는 불어난 물이 바위를 완전히 잠기게 했고 배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면 바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낮,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캄캄한 밤이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오는 시간이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17세기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해야 마땅했지만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영감 넘치는 수많은 찬송가들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시절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렸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드리는 찬송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송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십니까? 하루, 한 주, 혹은 한 달이 걸리십니까? 평생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은 바로 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밤은 어떠합니까? 그 밤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처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어두운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밤에 부르는 당신의 찬송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제의 옥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신가요? 고단한 하루의 끝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빛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는 뼈아픈 슬픔도 겪었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전쟁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학식을 쌓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간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라는 덫입니다. 마치 점을 치듯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성공할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1년 뒤에 좋은 일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해져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1년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경험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그의 행복했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불행해지면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떠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2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며 어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링컨은 평생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우연히 그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 낡아빠진 그 성경책 속에서도 유독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 시원한 해결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의 반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상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디지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는 상상치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더 이상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어치만 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과 똑같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힐 즈음에는 불어난 물이 바위를 완전히 잠기게 했고 배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면 바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낮,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캄캄한 밤이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오는 시간이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17세기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해야 마땅했지만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영감 넘치는 수많은 찬송가들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시절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렸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드리는 찬송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송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십니까? 하루, 한 주, 혹은 한 달이 걸리십니까? 평생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은 바로 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밤은 어떠합니까? 그 밤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처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어두운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밤에 부르는 당신의 찬송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제의 옥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신가요? 고단한 하루의 끝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빛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는 뼈아픈 슬픔도 겪었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전쟁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학식을 쌓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간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라는 덫입니다. 마치 점을 치듯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성공할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1년 뒤에 좋은 일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해져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1년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경험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그의 행복했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불행해지면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떠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2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며 어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링컨은 평생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우연히 그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 낡아빠진 그 성경책 속에서도 유독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 시원한 해결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의 반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상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디지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는 상상치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더 이상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어치만 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과 똑같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힐 즈음에는 불어난 물이 바위를 완전히 잠기게 했고 배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면 바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낮,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캄캄한 밤이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오는 시간이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17세기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해야 마땅했지만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영감 넘치는 수많은 찬송가들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시절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렸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드리는 찬송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송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십니까? 하루, 한 주, 혹은 한 달이 걸리십니까? 평생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은 바로 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밤은 어떠합니까? 그 밤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처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어두운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밤에 부르는 당신의 찬송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제의 옥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신가요? 고단한 하루의 끝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빛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는 뼈아픈 슬픔도 겪었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전쟁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학식을 쌓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간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라는 덫입니다. 마치 점을 치듯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성공할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매우